사람들은 생활하면서 다들 편안한 옷을 입기를 좋아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가장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요. 또 그 편한 옷을 즐겨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사람이 입는 옷은 그 사람의 품위와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장에 만약에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를 입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옷은 결혼식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지요. 또한 해수욕장을 가는데 해수욕장에 양복 차림으로 넥타이를 메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또한 그 장소에 걸맞지 않는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에 맞는, 필요에 맞는,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옷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그리고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9장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4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사장은 물로 씻게 됩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생의 씻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로 그가 의복을 입는 것,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름, 관유를 그의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령님의 임재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뜻합니다. 네 번째로 피를 바르고 뿌리는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것은 제사장의 복장 부분과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론이 위임식 때 입어야 할 옷을 말씀해 주는데 그 옷이 성의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론이 이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아론에게 이렇게 구별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아론이 입는 옷이고요. 그리고 그의 장자에게 되물려 주는 옷으로서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가지는 의미를 우리에게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옷은 거룩하게 구별된 옷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또한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허락한 사람, 이 의복을 입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의, 제사장으로서의 의복을 갖추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반드시 이 성의를 입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이렇습니다. 머리에는 세마포로 만든 옷이지요. 터번 형태로 빙빙 돌려가며 짜 꿰맨 모자,
한 장 더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늘 모양으로 생겼지요. 이 옷에, 이 머리에 이렇게 이제 세마포로 된 관을 쓰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여지는 모자 밑에 검정 테두, 그 노란색으로 황금으로 된 테두리가 보이죠. 이 띠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의복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의복이고 성결한 자로 나가야 하고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천은 앞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쓰여진 그 앞에 있는 패가 벗겨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하얀색 옷 있죠? 팔에 있는 하얀색 옷,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속옷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는 백성들이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와 같은 통으로 된 하나의 천으로 걸쳐 입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속이 노출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제사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짐으로 인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성적으로 또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속옷은 팔 손목까지 내려오게 되었고요. 앞으로 잠깐 돌려주면 그 속옷은 발목까지 이렇게 닿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서 거룩한 제단에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이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제단이 어떻게 되었냐면 경사진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옷을 입지 않으면 보여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할 자들에게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훼손되게 하는 그 일들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 속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옷이 겉옷입니다. 이 겉옷의 의미는 속옷을 가리우고 그리고 그 겉에 있는 에봇을 입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이 겉옷의 특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끝자락에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뭔가가 달려있다는 것을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석류입니다. 석류 열매와 그리고 금으로 만든 종이 그곳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 옷이 거룩하게 성별된 옷이라고 구별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깨끗함, 성별의 의미로 이 석류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풍요로운 말씀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걸 말씀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석류 열매와 금종이 그곳에 달려 있는데, 이 기능은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 겉옷에 붙어 있는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데요. 방울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음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그 처소에서 자기의 직임을 성실하게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방울 소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특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구약의 성경에서 지금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 구약의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고 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중에 혹여나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있다는 증표로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지금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았다고 했어요? 그의 발목에 끈을 묶어서 그가 움직이는 모든 상황을 다 갈 수 있도록 여유로운 끈을 준비하고,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 있는 지성소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를 끄집어 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서 이 방울, 이 성령 열매는 하나님의 완벽한 온전한 말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보게 되면 그 가슴의 왼쪽에 지금 12개의 보석이 담겨져 있죠. 12지파에 따라서 12개의 보석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가슴에 있는 흉패는 가는 의미가 좀 달랐습니다. 저 가슴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판결하는 저 의미는, 가슴의 흉패는 판결 흉패로 어떤 것이 말씀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판단을 통해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켜주는 일에 가슴의 흉패를 썼어요.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 그리고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빛과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그 일들을 행하는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어깨에 보게 되면 어깨에 두 끈이 있습니다. 두 끈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앞에 가슴에 있는 흉패에는 12명의 지파의 대표자 이름, 시므온, 레위, 유다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어깨끈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호마노라고 하고요. 호마노 두 개가 그 12지파의 끈을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왕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저 옷자락 끝에 붙어 있는 방울을 달았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 옷자락 끝에 방울을 달아서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사장들의 옷을 보게 되면 그 권위와 위엄이 다른 고대 근동의 지역의 왕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들이 지금 대제사장의 옷에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정치가 아닌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방의 나라들은 왕이 그 나라의 권세 잡은 자로서 그 왕의 권위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가 왕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인간의 왕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신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백성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화목제사가 드려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들과 관계 속에서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대제사장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연결해 준 것처럼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대제사장에게 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들의, 백성들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연결되어질 수 있는, 화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신분을 위임받기 위해서 세 번째 이루어지는 제사에 의해서 속죄의 수송아지, 그리고 헌신의 번제로 드려지는 수양, 위임식의 수양이 드려지게 되는데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수양이 드려지는데, 이 수양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그 전에는 번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렸느냐? 번제단 네 기퉁이에 4개의 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뿔에다가 내가 내 죄를 대신하여서
번제물로 드려야 할 동물을 가져가서 그 뿔에 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번제단에만 뿌렸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모든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어서 동물이 죽어짐으로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동물이 죽어짐으로 내 죄의 값을 대신하였다라는 뜻으로 번제단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단의 피를 뿌림과 동시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도 피를 뿌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되게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와 번제단의 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 뿌려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대제사장의 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더 나아가 신약의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화평케 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우리가 드림으로, 또 화목 제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지금 대제사장이 직임을 감당하게 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의복을 준비하고 의복을 입힘으로 인해서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 아론의 가문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0절과 28절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속죄제의 순서와 번제의 순서, 화목제의 순서가 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죠.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화목제물인 수장의 피를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과 오른발에 발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몸의 일부에 피를 뿌리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피가 온 몸에 적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화목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 역할을 지금 대제사장을 통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몸의 일부, 그리고 피를 뿌리는 이 의식은 몸 전체에 피를 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피를 뿌리고 머리에 관유를 붓는 것, 이 의식은 그들의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는 거룩하게 구별됨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를 뿌린다, 그리고 머리에 관유를 붓는다. 이것은 깨끗함, 거룩함으로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직임을 감당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의 머리에 관유를 붓게 한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그들이 옷을 입은 것으로 부족하고 그들에게 피를 뿌리고 관유를 붓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르게 서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한 장 넘기게 되면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뒤에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물두멍이거든요. 그 회막의 그 문을 우리가 성막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번제단의 기퉁이를 보게 되면 뿔이 있어요. 뿔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뿔을 잡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했으면 내 기퉁이에 뿔을 잡았어요. 그리고 번제단이 가장 앞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성막, 회막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이구나. 그러나 번제단을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번제단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 있는 모세의 뒤편에 있는 물두멍은 그곳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에 손과 발을 씻었던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두멍을 통해서 동물들의 그런 더러움을 씻기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기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이 그 죄를 전가시켜서 동물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하는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직임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을 위임하는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모세가 대제사장도 아닌데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는데 지난번에도 출애굽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청년들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직 제사장이 임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 와서야 제사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금 모세가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예로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거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70명의 제사장들이 그 중턱에까지 올라갔고 결국 마지막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간 것은 대제사장인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모세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의 직임을 직접 임명한 것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을 세우기 전까지는 그 직임을 모세에게 감당하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임을 할 때에 고대 근동에서는 왕에게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기 위해서 왕의 위임식 때, 임직식 때 그 손에 무언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팡이였어요. 지팡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의 상징적인 물건인 지팡이를 들게 하므로 이제 이 나라는 왕의 권세 아래에 있다. 왕의 힘 아래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이 임직식에서도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인가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들 중에 포함된 22절에서 또 너는 그 수당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너뼈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장이라. 위임식에 필요한 수장의 그 지물 그 물건들을 어떻게 하느냐. 23절에서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 왕들에게 지팡이를 주어서 그 권세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넓적다리 그리고 과자들, 무교병 떡 한 조리, 광주에서 한 덩이 한 개, 기름 바른 과자 한 개, 전병 한 개를 그들의 손에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흔든 것을 통해서 요제로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취해다가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서 드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지금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그가 취하고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서 화제로서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게 뭐냐면 모세가 형 아론을 기름 부어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직할 때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게 26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당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아론의 머리 위에 모세가 기름 부어 관유를 부어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웠는데 그의 숫 양의 넓적다리를 모세가 그 아론을 기름 붓는 일에 있어서 그 대가로 받는 분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귀한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냥 은혜로 거저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말씀할 때 매우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교회의 헌금을 부추긴 것 같고 또 목회자의 생활을 아예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운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시대에 대제사장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여 떠나고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깃을 나눠줬는데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제사 업무를 감당하게 했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스스로 그들에게 제사장으로 삼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임을 성전의 일을 맡은 자로서 직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 그리고 11번째인 요셉을 통해서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자손을 잇게 했거든요. 그런데 12지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너희들에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고 마시라 일을 하고 노력하지만 너희들의 열의 10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열의 하나를 드린 것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먹고 마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12지파에게는 10개를 주어서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죠. 그러면 12지파는 9개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 그들은 12지파가 10의 하나를 드리는 그걸 가지고 살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몇 개를 받았습니까? 12개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역시 우리의 기대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래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분깃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뒤에 뭘 말씀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들을 그 하나님이 드린 11조로 도우라고 말씀하셔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리고 선교사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들을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교회 헌금이 사용되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에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하나님이 먹여 살리겠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그렇다면 내가 주의 종을 책임지겠어라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물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먹고 살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교회가 지혜롭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는 없어도 살겠지. 옛날 그렇게 어르신들의 신앙의 관념이 그랬습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필요해. 은혜로 사는 것이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사역자로 서면 되는 것이지. 직업도 갖지 못하게 했죠.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맞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목회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없어서 굶주리고 허덕이며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에서 분명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풍족하게 지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만큼의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행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빈돈 들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11조,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쓰여져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성경은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풍암 전원교회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꾸미고 치장하고 뭔가를 세우는 것보다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곳에 우리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선교에, 구제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교회가 못 먹고 못 마시고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곳에 쓰임 받는다면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재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연결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연약함을,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씻어내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레위 지파 아론의 가정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큰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헌신하여 주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백성들이 살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땅끝 선교를 위해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